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4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네 가지 삶을 힘을 써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힘을 써라.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기를 힘을 써라. 세 번째는 떡을 떼기를 힘을 써라.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을 써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힘쓸 때에 그냥 한번 힘내볼까 이 정도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전혀 힘써라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마음을 강하게 독하게 먹고, 독하게 좀 그렇습니다. 강하게 먹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으로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아부어서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 표현을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 힘듭니다. 또 성도의 교제도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떡을 떼는 것도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 떡을 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30분 이상 기도에 힘을 씁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배 마치고 기도합시다 5분 기도하기도 힘들잖아요. 벌써 기도거리가 5분만 하면 없어집니다. 정말 기도하기를 자꾸 힘을 쓰고 또 힘을 쓰고 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제가 세상의 교제가 아니라 믿음의 교제가 되기를 힘을 써야만 됩니다. 교제하면서 믿음 밖에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교제. 믿음 밖에서 하는 교제는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교제하는 그런 교제 관계를 가지게 되면 정말 서로에게 덕과 은혜와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교제하는 것인가?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는 교제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과 내가 교제를 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상대할 때와 청소년을 상대할 때와 장년을 상대할 때와 노인을 상대할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은혜가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덕을 끼치도록 그런 교제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믿음으로 교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또 교제를 해야 됩니다. 미움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생각하면 교제는 그 사람을 더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 더 깊게 알아가기 위해서,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맺는 관계가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탐이나 조사가 아니죠. 만나는데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제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고 유익한 만남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 미움거리, 또 욕할 거리, 저 사람 행동하는 거 실수하는 게 뭐가 있는가 보자. 저 사람 오늘은 무슨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티를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참 이 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어떤 것을 흠을 잡아가지고 욕을 할 수 있을까?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되려고 하면 미움으로 교제하는 것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으로 교제하는 것이나 정보를 빼내기 위한 그런 교제가 아니라, 그건 교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 내가 성도를 사랑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사랑함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그를 기쁘게 하고 싶고, 그를 즐겁게 하고 싶고, 그에게 유익을 주고 싶고,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사탕 한 개도 주기 싫은데, 사랑하면 많이 사랑하면 자동차도 줄 수 있잖아요. 장난감 자동차. 그렇지 않습니까? 미운데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또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고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뭘까?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 뭘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하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 음식을 먹어도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먹고 하고, 그냥 아무 데나 갑시다 그래도 아니야.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뭔지 그리로 가자.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여기 갑시다. 싫어, 나 그거 안 먹고 싶으니까 다른 데 가자. 사랑하면 자기가 먹기 싫은 것이라도 그래, 그리 가서 우리 함께 먹자. 참 맛있겠다. 그것이 사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것,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나도 즐겁고 기쁘고 좋아지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교제하자는 말씀은 그렇게 교제하자는 말입니다. 서로를 기분 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서 또다시 나를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빠진 사랑은 쓸모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거기에 이제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마지막 껍데기 사랑.
자기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그건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건 껍데기 사랑이고 외형적인 사랑인데 그 인간적인 사랑, 육신의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 최고라고 해놓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 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을까요? 사랑 없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기 싫지만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재산을 다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재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속에서 사랑해야 되고 사랑에 의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속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뭘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지간히 속을 썩여도 참을 수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그만 말 몇 마디에 염증이 나는 겁니다. 저도 참 회개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어떤 면을 생각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까치를 바라보고 아버지에게 아빠 저게 뭐야? 까치야. 좀 이따 또 묻습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야. 아빠 저게 뭐야? 까치야. 10번을 물어도 10번을 대답해주고 20번을 물어도 20번을 아주 사랑스럽게 얘야 아들아 저건 까치란다. 그런데 벌써 한 초등학생 정도만 되면요, 아빠 저게 뭐야? 까치야. 2번, 아빠 저게 뭐야? 아까 까치라고 했잖아. 아빠 저게 뭐야? 벌써 까먹었어? 어른들,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라고 했지만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말하면 한 번만 말하면 됐는데 왜 벌써 또 2번째입니다. 3번째입니다. 10번째입니다. 요거만한 그런 한 4살, 3살 요렇게 된 아이들이 말을 하면 100번을 물어도 까칠한다, 까칠한다. 그 사랑스럽게 대답해 줄 그런 마음인데,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사랑한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한다, 부모님들도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자녀만큼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만 2번, 3번만 되풀이되면 짜증이 난다. 그래서 제가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구나. 사랑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사랑이 한참 멀고 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 회개를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게 현실에 부딪히면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가 한없이 나에게 미운 짓을 하고 그가 한없이 나에게 꼴보기 싫은 그런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여신 것처럼 나도 그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뜯어먹기 위해서, 해를 끼치기 위해서,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교제하는 그 교제는 교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제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교제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은혜를 끼쳐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모든 면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내가 하는 나의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나의 하는 행동이 은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말과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려고 교제하는 이 교제를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네. 그런 관계로 모든 성도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형제로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 우애 있게 지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만나면 좋아서 만나면 기뻐서 서로를 칭찬하고 위하고 아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보면 기쁨이 충만할 건데 어떤 교회를 보니까 막 만나면 인상 쓰고 네가 교회 왜 왔냐? 나는 오늘 나간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단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교제하십시다. 사랑으로 교제하십시다. 은혜로 교제하십시다. 다음에 떡을 떼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떼라. 이 떡을 떼라는 말씀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뒤에도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에서 떡을 뗀다는 단어와 앞에 지금 떡을 떼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은 이제 떡을 이렇게 쪼개는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식을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이런 형태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준비를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요즘은 더 편해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기독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예 성찬식용 뭐 크래커 같은 그런 것들을 사서 이제 합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아침에 빵을 썰어서 준비를 하는데 원래의 성찬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큰 떡을 하나 만들어서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 떡을 서로 떼어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떡 하나가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한 예수님, 한 구주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떡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떼서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떡이 아니라 뭐 떡이나 빵이나 거기는 유럽은 떡이 아니잖아요. 그죠? 빵이잖아요. 우리는 떡이지만. 그래서 떡으로 번역이 됐는데 빵입니다. 그래서 빵도 상관없고 떡도 상관없습니다. 왜 떡으로 해야 되는데 빵으로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서로가 떼서 나누는 것은 그 자리에서 떼서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준비를 할 때 하나의 빵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성경적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빵으로 주님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이것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식후의 잔을 가지고 나누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사활의 대속의 은혜를 서로 기억하고 서로 기념하는 이 일을 힘을 썼다는 것이 떡을 떼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떡을 떼는 것도 그냥 떼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는 것을 전혀 힘을 썼다. 그래서 막 찢기 어려운 떡을 만들어서 떡 뗀다고 힘썼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서로 상기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런 생애를 사셨겠네요. 서로 그것을 일깨워주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의 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대. 그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시기까지 그 고난을 당하셨겠냐 하면서 서로 주님의 생애를 기념하게 만들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는 이것을 전혀 힘을 써니라.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주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성도의 모임이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나눔을 할 때도 말입니다. 성도들이 나눔을 하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나누어 봅시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우리도 그런 은혜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간증하고 나누고 그래서 어쨌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연합되어지도록 하는 이 일에 전혀 힘을 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성도를 사랑하신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는 게 낫죠. 그죠? 낫기도 한데 47절까지 다 하려면 계속 설명하다 보면 몇 달을 할 수도 있어서 빨리 끝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전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한 군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역사에 기도가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는 기도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렇게 하여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준비하고 있다고 그냥 툭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은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절대 안 존다. 근데 좁니다. 마귀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죠.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요? 눈꺼풀이라고. 천하장사도 자기 눈꺼풀을 못 이긴다고. 이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누가 이 눈꺼풀을 들 수 있는가? 이 눈꺼풀을 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기뻐지면 그만 졸음이 도망을 가잖아요. 예. 마귀는 희한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말씀만 시작되면 예배만 시작되면 졸리게 만들어. 예배만 딱 끝나면 정신이 팍 들어서 언제 내가 졸렸느냐 할 만큼 그렇게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안 되잖아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시험 든 것입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안 조는 것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요. 마귀가 졸리게 하는 시험을 준다는 말입니다. 네가 이기나 봐라. 한번 눈을 떠봐라. 눈을 떠봐라. 막 살을 찌르고 막 꼬집고 막 자기 혀를 깨물고 막. 그래도 졸립니다. 진짜 어떤 분은 진짜 그런 분이 있었대요. 너무나 졸려서 안 졸려고 바늘을 가지고 와서 자기 허벅지를 찔렀다는 겁니다. 살짝. 나중에 보니까 바지에 벌겋게 피가 묻어있다. 그런데 졸리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졸립니다. 졸리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그 능력, 그 은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마귀와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다 낙방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고 싶으면 뭘 하라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다면, 나의 능력을 체험받고 싶다면 무엇을 해라?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나가기 때문에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면 자, 기도에 힘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힘을 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우리는 기도할 거리가 없다고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 기도할 거리가 없지만, 기도하기가 힘이 들지만
기도를 하려고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가정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개인도 성장과 발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